번 더? 다 끝났어. 네, 우리 선교팀도 가서 캄보디아어로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인희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아나톨레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많은 그 유익을 주고 이렇게 도전을 줬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거의 한 2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캄보디아 간 지가 16년이 됐으니까 2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머리 하얘진 거 빼고는 똑같은 것 같아요. 몸무게도 똑같고 참 반갑고요.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들어간 지가 만으로 15년이 지났고 16년째가 됐는데 제가 조금 다른 선교사님들보다 늦게 갔습니다. 이제 막 40대 후반에 선교지에 가서 제가 참 힘들었던 게 언어 배우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제 속에 있는 말을 한다고 하지만 속에 있는 말을 못 꺼내겠어요, 쟤들한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더 좋은 점이 있죠. 화를 내도 깊이 화를 못 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깊은 말을 못해서 참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예배드리니까 이렇게 좋아요. 한국말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뭘 느꼈느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한국말로 느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끼고 이렇게 깨닫는 것이 소통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과도 우리하고 항상 소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1년 사철 더운 나라입니다. 제가 오기 전 4월달, 지난 4월부터 한 6월까지는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정전이 됐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오늘 오전에 나가면 내일은 오후에, 그 다음에는 오전에 이렇게 정전이 되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정전이 됐던 거야. 제가 16년 만에 캄보디아에서 그런 정전을 처음 겪어봤는데 4, 5, 5는 한 40도가 이렇게 넘나들거든요. 38도, 40도 그러는데 너무 더워서 그 더위를 피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쇼핑몰로 가는데 쇼핑몰도 그날이 정전이 되는 날이면 발전기를 켜기는 켜는데 에어컨을 다 줄여서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쇼핑몰로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더위를 잘 이겨냈는데 6월부터 이제 전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전기가 나면 7시간씩 나가고 4시간씩 나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지금 돌이켜보면 많이 발전했어요. 저희들 처음 갔을 때는 가로등 생겼다고 막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우리 동네 가로등 생겼다 그랬는데 이제는 가로등 다 생기고 참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캄보디아는 국교가 불교입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이긴 하지만 국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국교를 불교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 초창기에 실수했던 게 뭐냐면 캄보디아는 사람을 불러 모으기는 참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걸 착각한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믿는 척하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였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는 어떤 숫자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려고 제가 2017년도에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가서 6명의 학생을 붙들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제하고 제 아내가 씨름하면서 키웠는데 이제 조금 통성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막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불과 저희 센터에 들은 지 3년, 2년 반, 예수 믿은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한국에 방문해서 저희 파송교회 청년들 수련회에다 집어넣어놓고 2박 3일 동안 넣어놓고 알아서 죽이든 발이되든 막 해라 그랬더니 막 자기들이 말 안 되니까 손으로도 하고 영어로도 막 하고 해가지고 다 의사소통했다고 그러는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수요 예배 때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 아이들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제가 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발전한 것을 캄보디아 가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한국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 영적인 명언을 그들에게 가서 보여주고 너희들이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가서 그동안 한 10년 넘게 사역했던 그 사역장은
현지인 전도사 부부에게 거의 다 이양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다만 그 전도사님 부부가 그 재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가 없어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되는 건물 임대비하고 그 전도사님 생활비를 제가 지원해주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이양해주고 줬는데 그 전도사님 부부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그 방과후 학습,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방과후 학습하고 주일학교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식년 마치고 들어가서 새로 지어진 선교센터에서 왕립 농과대학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 농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불러서 기숙사에다 같이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경험해 보니까 집에다 학생들을 풀어놓으니까 집에 가면 불교 신자가 됐다가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다시 집에 가면 한 절반쯤 불교가 됐다가 다시 주일날 돌아와요. 찬양하고 기도하다 또 다시 갔다 오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질 않아요. 근데 이 자매들은 센터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 모임하고 또 금요일 날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 훈련을 하고 또 토요일 날이 되면 노방전도 축구전도를 나가고 또 토요일 날 갔다 와서 제자 훈련을 3시간 4시간씩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센터에서 주일학교 또 대학생들 중심으로 기숙사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간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센터에 6명의 여학생들이 있고 한 가정에 전도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의 가정의 집에 작년 7월부터 우리 전도사님 2분을 보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전도사님 부부가, 전도사님 두 전도사님 오토바이를 타고 80km입니다. 80km. 80km인데 한 비포장이 한 20km, 30km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가서 아침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한 주는 이쪽, 한 주는 이쪽을 했는데 이분들이 믿음이 들어가면서부터 어떻게 말하냐면 전도사님 우리 매주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한 주는 이쪽에서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는 저쪽으로 가고 그 다음 주에는 이쪽에서 오전에 드리고 바꿔가면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오늘 검은 옷 입은 자매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아버지가 그 집에 모시던 우상을 다 갖다가 불사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캄보디아에서 15년 만에 처음 경험해 본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불태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우상을 섬겨본 경험이 없어요.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고 제가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사도 지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 제사밥 도시락 싸우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맛있는 반찬에다가 쌀밥에다가. 근데 우리 집은 맨날 목사들만 있어가지고 뭐 제사도 안 지내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쌀밥도 안 먹고 맨날 보리밥만 먹고 저기 전라도 꼴짝이 전기도 안 들어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쌀밥이었습니다. 쌀밥. 근데 언제 쌀밥을 먹냐? 교회가 부흥회하면 부흥강사 때 쌀밥 조금 한 주먹씩 갖다 줍니다. 그래서 부흥회할 때하고 설날 그때만 좋았었는데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잘 우상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우상을 섬겨본 분들은 알 거예요. 우상을 태운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겁나는 일인지. 그러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우상을 다 태웠어요. 그리고 지난 2월에 그 집을 방문했더니 그 엄마 아버지가 얼굴이 예뻐졌더라고요. 얼굴이 예뻐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농담으로 그럽니다. 우상을 버리면 얼굴이 예뻐진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평안이 없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너 그 안에 기쁨이냐? 기쁨이 없어요. 두려워요. 혹시라도 우상 앞에서 뭐 잘못하면 큰일 날까 봐 벌벌벌 떨고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그 집이 우상을 태우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가 그 자매의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그 돌팔이 의사 같은 거 비슷한 거 뭐예요? 그 정식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동네에서 약도 나눠주고 팔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은 뭐 주사도 놔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복음을 전하더래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딸이 보니까 다 엉터리를 전하더래요. 잘 모르고.
아직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 잘못 전한 것도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 올바로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군데 가정은 지난 2월에 저도 가서 방문을 했는데 집을 교회로 만들어놨어요. 집에다 큰 자기네 나라의 그 어떤 그림을 그려서 술을 놓고 그 가운데 십자가를 놓고 가서 보니까 꼭 교회 같아요. 그래서 지난 5월에 그 집에서 할머니, 어머니, 언니 2명, 동생 1명, 5명이 한 집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성도들 4명하고 9명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우상 태웠던 집에서는 한 가족에서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3명이 세례를 받고 옆에서 2명, 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물론 우리 파송교 목사님 오셔서 세례를 한두 번 정도는 줬지만 제가 세례를 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세례를 줘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니까 이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엄마를 위해서 울기 시작하고 부모 전도를 위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왔던 특성했던 세 자매 가운데 2명은 아직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고 기도해요. 한 자매는 집이 멀어서 너무 멀고 또 비포장도로가 너무 많아서 제가 갈 수가 없어서 못 간 한 번 제 차를 가지고 갔다가 막 길이 비포장에다 좁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해서 못 가고 있는데 그 자매가 그래요. 우리 집도 좀 전도사님 좀 보내주세요. 근데 전도사님이 있어야 보내지. 전도사님들도 시골 2집도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못 보내니까 수요일날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 부모들을 좀 전도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제가 3년 차가 되었을 때 제 아내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유 없이 쓰러져 버려요. 온몸에 힘이 빠져요. 몸이 차디차져요. 그리고 나서 한 서너 시간 되면 일어나요. 근데 온몸에 기운이 빠져갖고 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살아요. 그게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되더니 그 다음에 잦아져가지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2번씩 어떤 날은 하루에도 2-3번씩 한 7, 8년을 그게 뭔 병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경험에 의해서 제 아내가 쓰러지면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왜냐면 가만히 놔두면 2-3시간 되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욕을 한 번 했더니 뭐라고 막 아프다고 욕했더니 나중에 깨나서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다 알아들었다고. 말을 못하는데 다 제가 흉보는 걸 다 알아들어요. 누가 그래요. 정신과 의사하고 한번 상담해 보라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해 봤더니 메일로 상담을 했더니 99.9%가 공황장애입니다. 저는 공황장애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공황을 몰랐고 공황이라고 썼더니 우리 집사람 친정이 공황이거든. 김포공황이거든. 공황을 좋아한다고 나보고 따지면 공황장애들. 정신과 의사가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약을 사 먹고 그랬는데 별로 낫지 않았는데 작년에 한국에 왔다가 들어가서 한 번 딱 쓰러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증상이었고 이번에 와서 정신과 의사 상담을 하고 약을 하루에 4알 먹던 걸 한 알로 줄였습니다.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은 이제 남은 사역 기간 동안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저와 제 아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죠. 우상 제물의 문제, 음란의 문제, 또 여성의 문제, 또 그 다음에 사람을 따라 나눠지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하고 조금 달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운 교회고 로마서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서 쓸 때만 해도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본 적이 없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썼던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가 분열되고 막 나눠지고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쓰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도시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도시는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 고린도 안에 있는 이방의 신전들 가운데 있는 여자 사제들, 이방 신전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밤이 되어지면 동네 마을로 내려가서 매춘업을 합니다.
그리고 매춘업을 하고 돌아와서 마치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처럼 종교적인 행위처럼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음란한 도시였고 문제가 많은 도시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상의 도시였죠. 성도들조차도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에 그 음식이 우상에게 제물에게 바쳤던 음식인데 그걸 모르고 사 먹어야 돼요. 대부분의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었잖아요. 그 우상의 신전에서 다 소모하지 못하면 그걸 시장에서 팔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묻더라. 그리고 또 불신자가 너를 초청했을 때 간다면 불신자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집의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묻지 말고 그냥 양심을 위하여 먹어라. 그런데 그 불신자가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입니다. 그러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지식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우상이 그 별거 있냐?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몰랐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상 배후에 뭐가 있는가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의 형상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우상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마귀의 세력이죠. 우상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잖아요. 근심을 주잖아요. 혹시라도 잘못하면 큰일 날까봐 우상을 섬길 때 얼마나 정성껏 섬기는지 몰라요. 저희 그 캄보디아에 보면 사람들이 향을 많이 피우는데요. 향을 이렇게 한 다발 물어가지고. 근데 막 이거를 얼마나 두 손 모으고 막 벌벌 떨면서 막 몇 번 흔들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 흔들고 그냥 그것도 뭐 식이 있는가 갖다 탁 놓고 막 비나이다 막 정성 얼마나 정성이 생기는지 몰라요. 막 잘못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꽉 두려운 마음을 줬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캄보디아에서 오기 전에 한 달 전인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과거에 다 우상 섬겼지? 다 우상 섬기던 사람들, 다 불상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다 우상 기가 차게 아는 애들이지. 그러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때 너희들 마음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더냐? 그랬더니 없대요. 없었대요. 저는 잘 몰라요. 우상을 안 섬겨봐갖고. 근데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 뭐가 있더냐? 뭐 무섭고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어떠냐? 예수를 믿으니까 기쁨과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어서 오늘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실감했는가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에는 주변에는 절이 없습니다. 거기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 아주 엄청나게 큰 절이 있어요. 뭐 한국 교회는 절에 가라 할 정도로 큰 절이 있는데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정도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 전도하러 갔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전도하러 가는데요. 요만한 어린아이들조차도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전도를 하니까 이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민족의 종교는 불교인데 내가 왜 예수를 믿냐고 말이에요. 싹 도망가 버려요. 어른들조차도 지금 애들한테 뭐 하냐고 막 뭐라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막 울고 들어와요. 겁나갖고 막.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나고 나서 우리 센터 주변의 마을의 애들을 전도를 했더니 거기 애들은 달라요. 어디서 왔냐고. 우리 저기서 왔다니. 그 뿌리야 예수 그래. 뿌리야 예수. 우리 그 센터에 십자가를 하나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교 그러게. 교회란 말을 잘 못 쓰고 예수교라고 그래요. 갈란다고. 엄마들도 막 보내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절이 있는 말하고 절이 없는 말에 뭐가 틀립니까? 그만큼 마귀의 세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린 영혼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우상에게서 뺏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선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면 내 얼굴이 예뻐지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과 싸워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싸워야 돼. 그리고 저는 그걸 깨달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에서 건져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선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타락한 곳이었고 우상이 많은 곳이었고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약했다. 심히 약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약하고 떨었대요. 그러면 뭡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만큼 복음 전하기가 힘든 도시였다는 거잖아요. 힘든 도시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해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같은 유대 민족들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주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에 있을 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유대 회당에서 내쫓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중단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중단해야 되는데 바울은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겨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옆집에 누가 살았냐면 유대인의 회당장이 살았어요.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살았는데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혼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온 가족이 더불어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회당장의 후임이었던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쓸 때 뭐라고 쓰는가 하면 소스데네를 자기하고 같이 성경을 쓴 사람처럼 이렇게 써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있었고 해방이 있었지만 그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의 회당장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과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사도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핍박하면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핍박하면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 쪽으로 가죠.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죠. 그럼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지난 주간에 광주에 가면 호남신학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선교사들의 비석이 있고 묘비가 있고 선교사들의 유적이 다 그 영상물로도 나오고 다 붙어 있어요. 옛날에 가난하게 살던 시절 선교사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자매들이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놔두고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아들이 죽어가면서
또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선교사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6.25 시대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그 학교에만 해도 호남 지역에서 순교당한 사람 500명인가 800명의 이름을 쫙 써놨더라고요, 거기다가요.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중단하지 않는 복음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말의 아름다움, 자기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던 그 당시에 많은 웅병가들, 연설가들이 그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화려한 말씀씨를 가지고 화려한 말씀씨가 사람들의 청중을 휘어잡고 웃기고 울리고 하는 그런 말재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말재주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말 지혜를, 말의 아름다움과 내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그래요. 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 됩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상이 있어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사상이 있는데 어떤 사상이냐면 나무에 달린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런데 여러분, 저주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거리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한테,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잖아. 내가 어떻게 저걸 믿어?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예수가 저주를 받긴 받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저주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저주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저주였어요. 그리고 철학을 논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도구였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멍청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세상이 자기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거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오늘 읽은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제가 하나 회개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2년 전인가 저 공항에 신성교회가 있어요. 신성교회에서 단기팀이 한 번 왔어요. 근데 거기 단기팀이 올 때 제가 만났던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대요. 어떤 전도를 하시니까 돌아다니면서 노방 전도를 해야 된대. 그럼 뭘로 무슨 말씀을 하실래? 그건 내가 가서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캄보디아 말로 하실래? 한국말로 하실래? 내가 알아서 한다고. 우리가 비싼 돈 주고 가는데 전도를 해야지. 전도마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장로님, 캄보디아는 법적으로 노방 전도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 전도 활동하는 거를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전도 장로님은 그냥 와서 하고 가면 되지만 간 다음에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찌려면 그러더니 선교사가 믿음이 없다고 막 나한테 뭐라 그래. 하도 주장을 해요. 나는 그것보다는 그 우리 센터에 있는 애들을 좀 잘 키웠으면 좋겠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왜 장로님 막 그래요. 제가 잘 아는 청년 때 그 같이 교회 생활했던 게 잘 아는 장로님이거든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하고 2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센터에서 작업하는 팀, 한 팀은 전도하는 팀. 내보냈어요. 그 장로님한테 영어를 제일 잘하는 우리 전도사님을 붙여줬어요. 그때 막 가서 신나게 전도하고 왔더라고. 막 전도 몇 명 했는데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아멘 했다고 그러고. 저녁에 보고 갔는데 막 선교팀도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막 갔는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영적 기도까지 따라했다고. 거기다 내가 말을 잘못하면 참으로 꽉 끼어든 것 같아가지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아무 효과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 아이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 주일날 한 명도 안 왔어요. 교회를. 진짜로. 그 봐라 그거 소용없다. 제 마음속에 그랬거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7월 1일 날 저희 센터에 새로운 학생이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너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날 다른 대학에 푸놈펜 대학에 놀러를 갔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한국 사람이 자기에게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을 먹었는데 주변에 교회가 없거든요. 절은 찾기 쉬워도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 학생을 한 명을 자기 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사냐? 이런 센터에서 살고 있다. 나도 거기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쪽 시내 쪽에 사는 애가 멀리 변두리 쪽으로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음 생활이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이제 처음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 아니라요.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막 오자마자부터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또박또박하게 읽는지 아멘 하는데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거구나.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씨를 뿌렸지만 그 열매를 제가 거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힘써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수서은혜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